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의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버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주셔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끝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름다운 간 하늘과 수하게 저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가을 하늘 바라보며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자녀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이가 서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수정 있게 계절에 맞추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만끽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들의 현재의 삶은 돌아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세상의 모든 삶들이 뀌기만 하고 사람들이 삶의 존엄성들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삶을 사람들이 야망과 욕심과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 사회를 혼란과 고통 만들어 버렸습니다. 빨리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밝은 빛, 평화의 빛이 서서 저희들이 삶이 온전히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를 위해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행사들이 예전의 모습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욱 기도하는 모습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교회의 미래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또한 나라의 부패한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지금 정치권들이 대선을 앞두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보기 부러운 모습과 누구를 심판하고 그들이 건강은 안위도 없이 오직 자기 당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추구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사회가 당연하고 있는 이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도록 온갖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특별히 세계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건강을 지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됨으로써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사님에게도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도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교회나 조합원들에게 좋은 여건 속에 좋은 혜택 속에 기도한 대로 잘 진행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산 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은혜의 축복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받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노회 구제연금 드립니다. 노회 구제연금 드립니다. 노회 특별헌금 드립니다. 노회 재난회비, 재난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명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힘써 모든 일을 기도로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9돌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속전예물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노예 구제연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노예 구제연금 등으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11조 성교 건축 1,000번째 장학 헌금 등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이나 직장이나 생업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작은 일이나 큰 일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상자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가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 표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아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성경에 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 다음은 천국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첫 음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한 천국이 있지만 아직 천국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잠시 잠깐 거쳐갈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여기에만 올인해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인해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관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천국은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 씨 뿌리는 비유, 그거 다 농사 짓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니까 그런 씨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오늘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진주를 사러 다니는 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아마 이 밭을 갈던 농부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일당을 받고 일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물이나 현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으니까 주로 항아리나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물이나 돈을 집어넣고 땅속 깊이 묻어두는 거죠. 특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잦았잖아요. 그리고 또 강도 때가 있어요.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땅속 깊이 묻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또는 갑자기 돌연사를 해서 자녀들에게나 식구들에게 땅속에 묻어둔 걸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뭐 주인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보물이든 돈이든 발견되어지면 주인 겁니다. 그 땅의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밭을 갈던 이 사람이 땅 속에 묻힌 그 보화를 보고는 그대로 조용히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이죠. 옛날에 부자들이 이 보석, 폐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대상 장사꾼들에게 귀한 보석을 만나거든 무조건 가져와라. 돈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특이하고 희귀한 보석이 없나, 진주가 없나 보다가 좋은 진주나 특이한 보석, 아주 훌륭한 그런 폐물이 보이면 그걸 자기의 장사 미천까지 다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오는 거예요. 왜 사옵니까? 이걸 가져오면 값을 묻지 않고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현상이 다르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자기 보화로 삼는 것이란, 장사가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만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장사 미천까지 다 투자해서 그 진주 하나 사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죠. 그럼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하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농사 짓듯이 장사하듯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힘쓰고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라고 말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맛을 누리며 천국의 그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이 농부나 진주를 발견했을 때 아끼지 않고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사는 이 농부, 이 장사꾼의 태도처럼 우리가 되어야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 보니까 감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해.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보물이,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이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감추던 그 시점에서 발견됐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밭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농부만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센병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날듯이 기분이 좋겠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과 동네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합니다. 이거는 뭐 2주간 격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질 때까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확인서를 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제사장을 향해서 그들이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한 병자만이 자기가 지금 나았다는 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느껴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분위기에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9절.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명의 한센병자는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한 명의 병자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던 것이죠.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기쁜 나머지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심정으로 달려가다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자기 병 나은 것도 기쁘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발견했다는 것이 기뻐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에게 달려갔다. 예수님은 그 속을 아셨어요.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메시아를 메시아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 한 명의 한센병자의 주님은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9명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감추인 보화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또 넘어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하는 주제가 참 고상하고 대단해요. 영생에 관한 걸 묻는. 내가 얼마나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벌은 돈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잘 지킵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그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중심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영생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에 보면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계명은 잘 지키고 율법대로는 살고 도덕적으로는 선했는데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지 못해. 천국을 보화로 여기지를 못해. 감추인 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그 물질, 세상의 그 돈, 세상의 그 보물보다도 천국의 보화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아멘 하고 가서 그대로 행했다면 그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화의 가치를 엉뚱한 데 두고 세상의 그 보화에만 눈이 멀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있었다.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가 가치 있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알았고 깨닫고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어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이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나도 똑같이 어떤 권력에 어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주님, 진정한 우리의 보화 되시는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보면 땅을 깊이 갈았습니다. 밭은 우리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정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그 예수님 발견하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땅을 깊이 가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화를 숨긴 원래 주인이 그냥 대충 땅 파고 묻어놨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흙으로만 덮어놓았겠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땅을 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한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가치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신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차오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보화를 차오르. 이 차오르가 오르로 바뀌어집니다.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렇다면 이 보화는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복음,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게 보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 복음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천국 백성 된 성도의 태도요, 또 그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다시 묻어둡니다. 묻어두었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시 묻어.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고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땅을 샀다 그랬습니다.
보화를 발견만 하고 묻어만 두어버렸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땅을 샀다. 장사꾼이 자기 장사 미천까지 다 투자해서 그 진주 하나 샀다.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으면 그 가치에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전부인가요? 그거는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지 진정한 반응은 아닙니다. 진정한 반응은 이제 천국 백성답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반응입니다. 신앙은 고백에서 거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보화 발견했다. 그리고는 끝나버립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쁘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여기 기뻐했다는 말엔 최대로 기뻐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한 상태. 최고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글로도 다 쓸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지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으면 그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거는 싹 다 팔았다는 거죠.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이죠. 돌아서서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걸 수 있는 그 반응이,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땅속에 발견되어진 그 보화,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찾고 찾다가 만난 그 진주,
그 가치성을 모르면 그게 뭘 걸 수가 없지요. 돈 한 푼도 걸 수가 없고 내 생명은 고사하고 내 꿈은 고사하고 그게 아무것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유일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복된 가치, 최고의 가치로 알았다면 그래야죠. 올인해야지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천국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나한테 올인했구나. 내가 아니면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네 손을 붙잡지 않으면 붙잡을 자 없으니 내가 친히 도와주고 붙잡아 주마. 주님도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치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보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립니다. 천국의 기쁨은, 천국의 평안은, 천국의 만족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신앙의 태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그거 애지중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한번 확인하고, 또 혹시 제자리 있는지 또 한번, 그런 어떤 물건이나 보석보다도 못한 가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다가 가치를 두느냐는 문제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 가치를 두었다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나에게 올인할 수 있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데서도 다 기적을 베푸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병자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시큰둥했습니다. 아유,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아버지 목 쓰고 동생들 이렇게 있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홀대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아, 네가 뭔데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뭘 한답시고 야단 법석을 떨고 그러냐? 네가 그거 한다는 게 진짜냐? 아마 이런 식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 배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몇 명의 적은 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시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늘 어릴 때부터 보던 예수니까 가난하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맞이로서 또 동생들 어떻게 걷어먹인다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이어서 뼈빠지게 그렇게 30살까지 일하던 그 모습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걸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땅속에 묻힌 보화를 그들은 곁에 두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고향에 가셔서 이적도 많은 가르침도 복음 전파도 하시기 위해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신앙은 고백도 필요합니다.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제대로 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마귀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마귀가 무슨 반응했다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반응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요? 천국 이성과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반응은 고백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은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희생하는 그 모습,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어떤 것을 말씀에 따라 포기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또 버리는 게 어렵지요. 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내게 귀중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더 이상 바랄 수 없고 더 이상 최고가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님,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팔아서 밭을 사듯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한번 찾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의 종교,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만족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처럼,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처럼 진정한 주님을 향한 반응, 신앙의 결단,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반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던,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 이제는 그저 보화만 보고 좋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만족이 뭔지 그것을 묻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안정하며 살아가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진정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느냐? 그렇다면 너의 그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전부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역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그토록 외치시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진정으로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위에 믿음을 두었으며 용기를 두었으며 담대함을 두었으며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천국의 주제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천국된 백성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최고의 가치관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천국, 복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온 식구들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를 다 차단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맡은 일터 맡은 직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활동하며 교회 생활 너끈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봉사위원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오시고 미리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첫 주일은 치유기도 주일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 준비 잘 하시면서 주님의 큰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노예 소속 교회, 어려움 당한 교회 돕는 헌금 오늘까지 하고 이제 보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